자, 5월이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5월 달이 되어지면 가정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전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은 이러해야 한다, 아내는 이러해야 한다, 부모는 또 자식은 이러해야 한다라고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과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이 가정의 달이 되었을 때의 설교의 방향을 이쪽으로 정했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행복한 가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성경 안에서 본이 되어질 만한 좋은 가정의 모델을 사실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첫 번째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쭉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과연 행복했을까?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막 좋아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내 되어진 하와는 남편이 오히려 죄를 짓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남편 되어진 아담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버려요? 이 아내에게, 또 심지어 하나님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들 둘이 서로 서로가 아니죠. 이 가인이, 큰 아들이 자기가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가정 안에서의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은 아니겠구나라고서 내가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이 눈에 띄는데 그게 누구의 가정이었냐면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방주에 대한 명령을 하셨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사실은 가족이 그렇게 힘을 함께 모은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잘 완성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정은 참 괜찮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홍수의 아마 충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주사를 부리게 됩니다. 자버렸죠. 근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족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본 아들이 그걸 덮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안 노아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120년 동안 같이 방주도 짓고 잘 따라와줬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이 노아의 가정을 봐도 좀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좀 아닌가 보다라고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면 뭔가 본받을 만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순종하는 건 참 좋은데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한 짓이 있어요. 아내가 좀 이쁘다고. 자, 어떻게 해요? 너 나 누이라 그러라. 그러다가 실제로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그때라도 사실은 내 아내인데요 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아내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내 입장에서 내 남편이 자기 좀 살아보려고 나를 남자한테 보내버린다, 그런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래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가정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좀 시원치 않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가정이 누구냐면 야곱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콩가루예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게 요만큼도 없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도 말도 안 되죠. 뭐 남의 여자 데려다가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 자기 자녀들 안에서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일, 복수하는 일, 심지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 보면서 이 다윗의 가정도 아니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다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이 가정이면 행복한 가정이구나, 본받을만 하겠구나 라고 여겨질 만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게 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완전하고 행복해서 본받을 만한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완전함에 대한 기대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예,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누군가를 고쳐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시도가 결국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가정 안에서도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었고요. 그 어떤 가정도 온전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기대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여러분 이 완벽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누구 마음에 드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아내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이제 자녀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참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여기서 손 들면 되게 이상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마음에 들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3, 40년, 50년 살아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나조차도 바꿀 수 있었어요? 못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도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나도 그렇게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남을 내 마음에 들게끔 고쳐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시도 자체가 우리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래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의, 그래도 뭔가 착하게 잘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대요. 이미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걸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뭔가 닦아보려 하면 오히려 닦아보려는 시도로 인하여 더 더럽혀지는, 그게 우리 인간 되어진 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잎사귀같이 시든데요. 처음에는 파릇파릇 뭔가 하는 것처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결혼해서 1년째와 지금 10년째 분위기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죠. 내가 정상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하면서 그래도 그냥 평범한 목사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되게 특이한 목사래요. 다시 말하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내가 정상이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라고. 다 망가지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공사하고 있다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계속 통행하잖아요. 남편 되어진 자로서 내가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내 주변에 계속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내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미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인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마음에 안 들면 열심히 노력해서 고쳐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뭐 해주래요? 서로 용납해 주래요. 그리고 용서해 주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줘라.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너희 가정을 붙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받아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노부부가 한 부부는 맨날 싸워. 근데 한 부부는 굉장히 행복해. 그래서 인터뷰를 했대요. 행복한 그 노부부에게. 아니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드시면, 얼마나 잘해주시면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이거래요. 내가 저 양반을 포기했어.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결혼한 지 아주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부부에게 물어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언제 포기할 것 같아요? 그냥 가실 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고쳐놓고 깨끗하게 씻어놓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납이고 용서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함,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쳐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부터 포기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자, 2단계입니다. 두 번째. 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겠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입장을 바꾸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자, 정말 이 성경 안에서 문제가 많은 가정, 이제 야곱의 가정이에요.
자, 이 야곱의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 일단 야곱은 아내만 4명이에요. 정부인이 2명이고 이 정부인의 여종까지 합쳐져 가지고 4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4명의 아내가 서로 사이가 다 안 좋아. 맨날 만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4명이 아내가 낳은 아들이 12명인데 여러분, 이 12명은 사이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 12명의 사이도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구성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야곱은 이 가족들 안에서 편애를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 이 4명의 아내 같은 경우에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그 나머지 이 아내들은 다 불행해지겠죠. 더군다나 자녀들도 12, 아들이나 12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사랑하냐면 요셉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다른 형제들은 불만과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서부터를 보면 요셉 17살입니다. 자, 근데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다 나갔는데 형들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들만 나갔어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만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따라서 아들도 구별을 해버려요. 너는 일하러 나가, 너는 집에서 쉬어. 심지어 요셉이 뭘 했느냐를 보면 그 형들이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형들이 게으름 피우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그 잘못을 전부 다 아버지에게 고하게끔 말합니다. 이야기해놔요. 당연히 요셉에 대하여 형들이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3절을 보니까 자, 요셉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이래요? 여러분, 채색 옷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자기만 좋은 옷 입었어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문화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냥 좋은 옷, 이쁜 옷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아들, 저 위에 있는 형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다 느낍니다. 야곱만 사랑하네. 그래서 형들 스스로 이 요셉을 미워하게끔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누구냐라고 한 사람을 찝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 모든 불행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 오늘 주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기 전에 야곱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자, 야곱의 어린 시절서부터를 한번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린 시절서부터 아버지 이삭의 편애의 희생양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형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이 노년되어졌을 때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면서 야곱은 부르지도 않아요. 에섭에게만 몰래 얘기해가지고 에섭 보고 음식 만들어라,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자식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야곱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편애를 받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아버지 떠나서 어머니 떠나서 이방 땅에 외삼촌 집에 눈칫밥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삼촌 라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 불쌍한 야곱을 얼마나 오랫동안 종처럼 부려먹었는지 아무런 싹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라헬을 달라 하니까 이 라반이 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레아나 다른 부인은 자기가 원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라헬이랑 결혼하는 거랑 너무 좋아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네.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네. 딴 여자랑 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라반이 몰래 숨겨서 넣어놓은 거예요. 딴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을 노예처럼 일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 4명의 아내들은. 더군다나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못 가져. 느즈막할 때까지 나머지 아내들은 다 아이를 갖는데 라헬만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애쓰다가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서부터 얻은 요셉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헬은 요셉 다음에 베냐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은 어머니 없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물론 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게 되어지는 원인을 야곱이 제공한 것은 맞지만 야곱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야곱도 어찌 보면 피의자이면서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나는 아닐 줄 알죠. 우린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이상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기 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잘못을 정당화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상처를 입은 건 상처를 입은 것이지만 사실은 나도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고 나도 어찌 보면 똑같은 사연들 가운데 그렇게 이그러지고 얼그러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인간 중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서로의 장점 때문에 끌렸어요. 그것이 매력이었어요. 좋았어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와,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이러면 이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을 만들고, 이러면 그 사랑이 그 행복의 근거가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자, 소위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자, 한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장점보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단점보다 장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러면 마음 먹고 찾으려고 그러면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단점이 막 발견이 되어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무너져요. 좋아하는 마음을 근거로 생긴 사랑과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의 일막이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이제 행복해질 수 없느냐? 이러면 행복한 가정의 이막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못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그 사람이 뭐해지기 시작하냐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제2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의 이막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막 찾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남편, 내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행복한 가정의 이막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연이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가?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가? 내가 저 자녀를 만나서 행복한가?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거꾸로 돌이켜 보니까 내 남편이 나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지금 행복할까? 내 아내가 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행복할까? 내 자녀들이 나라고 하는 부모를 만나서 지금 행복할까? 내 부모님이 나라고 하는 자녀를 만나서 행복할까? 라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자, 우리가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32절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서로 친절하래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불쌍히 여겨주래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행복한 가정의 이막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갈등을 풀어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돼야 되는데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가 가정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 자, 우리가 용서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참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자, 용서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을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 사실은 편애가 또 다른 편애를 낳고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어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계속 꼬여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풀어낸 사람이 결국 요셉인데, 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꿈과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종으로 팔렸지만,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총리가 되고, 나중에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셉이 용서를 할 때 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몇 차례를 따로 가가지고 통곡하며 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았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는데, 자,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은 요셉이 용서할 때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비록 당신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당신들이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상처를 입었고 나는 아픔을 당했지만, 당신들의 그 모든 행동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하여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밉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라면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래도 뭐라도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50장,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적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위로하더라. 여러분 그 어떤 구절에서도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상처 이제 잊어버릴게요. 그건 이제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지 않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그냥 상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들을 계속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까지를 책임지겠다고 위로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용서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라 그 일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용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왔던 요셉,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아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할 줄 알았던 요셉이 계속 꼬여만 가고 있던 그 야곱의 가정의 갈등을 결국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꼬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열쇠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든 꼬여있는 그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